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입니다. 맹모 삼천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에 열심히셨던 분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몇 번의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열정적인 어머니를 모셔보겠습니다. 박정희 권사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희 권사입니다. 네, 오늘 권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개척 초기에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가정에서는 또 내 아이를 키워낸 엄마로서, 또 한때는 또 사업가로서 또 사업도 하시고 참 바쁘게 사셨죠. 그 삶의 구절구절마다 권사님을 이끌고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궁금합니다. 권사님 먼저 처음 교회에 다니시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어요? 네. 우리 후배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갔습니다. 근데 미용사가 느닷없이 언니 내 소원 하나만 들어달라 그래요. 네 소원이 뭔데? 그러더만 언니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네 소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줄란지라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줄까? 그래 가자. 언제? 내일. 그래요. 그래서 인도받아 갖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럼 권사님 그게 나이가 몇 살이셨던 거예요? 그때는 30대였어요. 네. 그러면 그때 처음 교회 가신 거예요? 네.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때 교회를 들어가니까 우리 은혜교회보다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성도님들이 막 고개 숙이려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50대고 친정 아버지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전해 듣는 게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좋은데다가 목사님도 좋은데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회 밖에서는 별로였던 친구들이 내가 등록을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친구가 나오면서 막 정희야 너 잘 왔다 하면서 악수해주고 껴안아주고 그럴 때 교회 안에는 특별한 또 사랑의 교제가 있구나. 모든 것이 그게 구원의 확신 이런 것보다도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저는 그 사남매를 대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냥 목사님 오시면은 녹음해놨다 그걸 들으면서 다시 듣고 그때 70년대인데 이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카세트를 1집, 2집, 3집 막 그렇게 한참 유행됐어요. 그래서 그 카세트도 준비하다가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주 은혜스러운 게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렇게 전주에서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런데 그 전주에서 이제 이기용 집사님 사업도 잘 되시고 평탄하게 잘 사셨는데 갑자기 서울에 올라오셨잖아요. 네. 무슨 이유로 서울에 올라올 생각을 하신 거예요, 권사님? 네, 그때는 우리 큰딸이 고3이었습니다. 네. 우리 고3이었는데 80년도인데 욕심이 생겼어요. 서울에 인류대학 넣고 싶어서 엄마 그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사남매나 되는데 연고도 없고 하숙시키려고 생각하니까 사남매 중에 혹시라도 객지에 와서 하숙생 어떻거나 그런 염려 끝에 이제 남편한테 설득을 시켰죠. 우리 애들 사남매 대학교 졸업하려면 우리 10년간만 가 있다 오자. 당신 사업에는 뭐 그런 상관이 없으니까 서울 가서도 건축업을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갖고 사업 이제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래서 서울에 이사 오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 셋째 딸이 또 중3이었어요. 중3이었는데
반포가 파라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반포로 이사 가자. 우리 세화역은 배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반포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반포에서 우리 딸들은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에 출석을 하고 나는 전주에서 있을 때부터 순복음교회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순복음교회는 좀 늦으면 본당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가야 하고 좀 늦으면은 이제 남서울교회 가고 남서울교회 그 홍정길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것이 1대1로 소곤소곤 얘기하는 것 같이 참 굉장히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등록도 않고 남서울교회로 다니고 순복음교회로 다니고 나 나름대로 은혜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큰딸, 둘째 딸이 대학교 다닐 때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사업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생각지도 안 했다가 암담했어요.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집을 구입으로 나갈 기력이 없어요. 손발을 꽉 묶어놓은 것 같아갖고. 근데 이기용 집사가 방배동에 방 2개 얻어놨다고 이사 가자고 해서 가서 보니까 방 2개에다가 부엌 연탄불 하나에다가 사업에 실패한 그 비참함이란 것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배동에 가서 밤낮으로 눈물로 치새우면서 보냈습니다. 생각한다는 게 지금은 말로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우리 애들 좀 어렸을 때 차라리 사업에 실패했으면은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러는다면 우리 애들 대학교 졸업이나 하고 했으면 하는데 이 사춘기 감수성 예민할 때 나도 이렇게 환경을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온갖 그 뿐이었어요. 그래도 시간은 가고 날짜가 가다 보니까 우리 셋째 딸이 또 이화여대 합격을 해갖고 왔어요. 그러는데 그 합격의 기쁨보다도 우리 셋째 아들이 꼭 저 닮았어요. 저 닮아서 갖고 융통성이란 건 조금도 없어요. 등록금 없어도 휴학계 내야 한다 하면은 걔는 이제 입을 둘러쓰고 이제 생병 날 아이예요. 그래서 생각을 다 못해. 일단 등록금은 우리 손에 쥔 것은 보증금 500만 원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빼가지고 애들 등록금을 대고 그래서 노량진에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권사님, 진짜 자녀들 때문에 이사를 많이 다니셨네요. 그러면 이제 노량진으로 오게 되시고 어떻게 그러면 은혜교회 오시게 된 거예요? 네. 전주에서 서울로 이사 올 때 개척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개척교회 가서 섬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파트랑 양쪽 아무 교류가 없으니까 문 닫고 살으니까 또 서울 지리도 모르고 개척교회라는 큰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다 보니까 개척교회를 깜빡했어요. 그래서 노량진에 와서 보니까 그때 다시 생각이 나서 개척교회 섬기하겠다 이러면서 흰돌교회도 가보고 노량진 교회도 가보고 이제 개척교회를 찾는 중에 우리 강효정 집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효정 집사님 권유에 이제 은혜교회를 오면서 집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나 지금 개척교회 내가 찾기는 찾는데 자꾸 권하지 마라. 나 입장 곤란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개척교회 이제 간데 올라가는 계단이 얼마나 좁은가 둘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강요점지사 올라가고 내 그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머나 계속 어머나 소리가 나와요. 너무나 교회가 정말로 초라하고 거기에 화장실에다가 수도꼭지 하나 있고 방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무슨 교회가 이렇게 초라한 교회가 있나 싶고 어느 개인 사무실보다도 더 초라했어요. 그러는데 그 순간은 이제 눈은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네가 무슨 개척교회 섬겨. 사업에 실패해갖고 돈 한 푼도 없어서 무슨 개척교회 섬겨. 그 순간은 돈이 있어야만 교회가 너무나 초라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저를 지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만 쳐다보지 마음으로는 개척교회 네가 돈이 있어야지. 개척교회 어떻게 섬겨. 이런 얘기를 이런 마음을 채찍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누가 등록카드를 갖다 주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주소 쓰고 이름 쓰고 거기다 우리 아들까지 딱 등록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바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셔가지고 전주에서 애들 진학 문제로 왔다. 그러는데 사업에 실패해갖고 지금 이 상황이다고 그러면서 딸 셋이 지금 대학교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목사님이 말씀을 다 기도해 주시고 나더만 집사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저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하늘과 땅에 딱 닿은 것 같고 터널도 아주 긴 터널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입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소리를 계속 하시니까 그 소망에 마음속에 입에서 계속 그게 맴돌더라고요. 목사님 가신 뒤에도 소망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잠잘라고 누워있으면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소망. 그러면서 전주에서 신앙생활 즐겁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구역장, 그 친구들 은혜스럽게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 하던 것이 꼬리를 물다 보면은 잠을 못 이뤄요. 그러는데 우리 은혜교회는 옴선부터는 그런 생각이 나면은 담요 하나 들고 교회를 올라갔습니다. 교회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소리가 났어요. 그간은 은혜를 받겠다고 큰 교회만 다니다가 이제 등록을 않고 보니까 개척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두서너 분이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이제 그때부터는 울지 않고 교회를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우리 또 목사님 교육 열의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 찌그마한 방에서 이 앞에는 이용희 장로님 생각이 나요. 그 옆에는 최명순 권사 같고 그리고 또 누가 계신 것 같던데 그분은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교육을 열심히 하신가. 목사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얼마나 정성으로 출석 체크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출석 체크가 어떻게 했던 거냐. 숙제한 노트 이렇게 목사님한테 보여드려요. 그러면 목사님이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사인해 주시고 또 다른 교육을 받다가 보면은 그때는
말씀 이제 암송으로 이제 대답해요. 박정희 하면 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달달달달 하던 그 암기도 목사님의 출석을 불러 박정희 하면은 금방 생각이 안 나서 막 떨기도 하고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은 우리 목사님 또 출타를 하세요. 출타를 하시면 저 전라도로 또 경상도로 출타를 하세요. 그러면은 전라도에 가서는 이제 노방전도 오는 거 배워가지고 오셔갖고 목사님이 일단 갔다 오셔서 도움이 된다면 우리한테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냥 군산 가서 노방전도 오는 거 배우고 오고 우리 그러면서 노방전도고 또 경상도에 가서는 지금 생각하면 오직예수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월요일 일찍 나가요. 월요일 일찍 나가고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받고 와요. 오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는 또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제 교육 받으러 안 간 사람을 위해서 또 교육을 이제 또 모집을 해요. 그러면 저 거기 일기생으로 또 들어가요. 받고 와서 거기 또 들어가요. 그렇게 해갖고 교육을 받고 또 풍성한 교회 두 날개로 나라는 게 거기에 이제 간 것은 지금 회비 20만 원 낸 것도 생각이 나요. 그때 20만 원이면 겁나게 컸어요. 근데 그런 교육에다만 아까운 줄 모르고 어떻게든지 해서 가가고 아침 일찍 이제 차 타고 가서 월, 화, 수, 목, 금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이튿날 월요일 날 또 일찍 가요. 그것을 몇 주인가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은 그렇게 길었어요. 그 교육을 받고 와서 목사님이 이제 또 다 정리해가지고 안 간 사람 위해서 또 이제 교육 받으라고 또 해요. 그러면 그거 또 일기생으로 또 들어가요. 저는 정말로 그 교육으로 통해서 내가 말씀에 무장하게 되고 복음으로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섬기다 보니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웠어요.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교회 전도, 교회 봉사 한 번도 안 빼두고 1순위, 우선순위, 하나님 일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러고 일을 했습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제1기 오직 예수 제자 훈련 졸업식 사진에 권사님 사진이 원로 목사님 사진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게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네. 자녀의 교육에도 열성적이셨는데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게 아낌없이 열성적인 권사님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참된 제자인데, 권사님께서는 정말 원로 목사님께서 교육받으라 하시면 정말 일기로 또 교육을 받으시고, 또 전도하자 하시면은 또 전도에 또 열심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박정희 권사님 하시면은 다 아시다시피 전도의 왕이시잖아요. 정말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사람도 교회 나오게 만드는 전설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신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정말 따르고 싶은 모습인데 그럼 언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에 이렇게 확 빠져드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는 56살에 보석상회를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한 4, 5년이면 될라나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발걸음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72살이 됐는데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거 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희야 너 무엇하다 왔니 하면은 열심히 장사해서 남편 뒤 치닥거리 자식 뒤 치닥거리 그러다 왔습니다. 그 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다 기도를 하지 못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사모님이랑 좀 같이 뵙고 싶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갖고 약속을 해갖고 만나서 제가 보석상에 그만둬야 할란가 봐요. 그동안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돈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됐나 해서 목사님이 놀라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쭉 말씀드렸어요. 그동안은 권사님, 목사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목사님 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어요. 장사하면서 전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목사님이 그러세요. 권사님 지혜롭게 하세요. 네,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길로 바로 보석상에 가서 옆에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제 물건 인수 좀 해달라고 보석상에 그만두겠다고 했더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지금 수명도 길어지고 나이하고도 상관없는데 왜 이 보석상에를 그만두냐고 그러면서 권사님 은근히 장사 잘 하시던데 근데 저는 한번 접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미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석상에를 가감없이 사업을 이제 접고 그때부터 전적으로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할 때는 상가를 전도를 했어요. 상가를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인들은 좀 불청객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절대 반갑지 생각을 안 해요. 불청객이지.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사업하는 사람은 이 손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왕 대접을 하려면은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필요를 채워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품점에는 되게 열심히 하는 물건을 해갖고 진열을 막 하거든요. 저는 그때 가서 물건 한두 개씩을 꼭 사줘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권사님이 마수해줘서 오늘 채소했겠다고 전부 집사님들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또 옷을 입고 나가면은 또 우리 구역 식구나 우리 교인들이 권사님 그 옷 어디서 샀어요? 예뻐요. 예뻐?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손님 소개도 해주고. 그러면 그 집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저는 불청객이 아니라 불청객의 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면서도 왕 대접을 받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양품점, 미장원, 복덕방, 또 음식점, 한경집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미장원이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 가서 머리는 하고 그 미장원에 가봐요. 그게 왕이 되겠어요? 불청객이 되지? 저는 불청객을 그 사업장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저는 무시를 당하지 않고 왕 노릇하면서 왕 대접받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집에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내가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저 손님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이제 속으로 기도하고 가죠. 그 다음에 가면은 권사님 어제는 더워서 안 오셨어요?
추워서 안 오셨어요? 되게 그러거든요. 보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왜 안 봐? 손님하고 열심히 손님하고 이야기하길래 저 손님 어쨌든 간에 성사되게 해주세요. 나 속으로 기도하면서 지내갖고 막. 그러면 아유 권사님 센스쟁이. 그러면서 왕 대접을 정말로 왕 대접 받으면서 갔습니다. 한 번은 양품점에서 이제 가방집 사장님을 전도를 하기로 약속이 돼갖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둠침침한데도 안 와요.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이 다음에 기회를 잡자 하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가서 막 옷을 벗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어디세요? 지금 그 가방집 사장님 오신다고 전화 왔는데 그래서 응 알았어. 그러고 막 옷을 다시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뒤에서 이경 집사가 이 밤중에 와갖고 어디 가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전도사 맨날 만나고만 올게. 그랬더만 미쳤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고 막 그러는데 그 미쳤다는 소리가 얼마나 정말 좋았어요. 제가 한참 전도할 때 정말로 예수한테 미쳤다는 소리 하면은 어떻게 해야 미쳤다는 소리를 듣나 정말로 미쳤다는 소리 듣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는데 미쳤다는 소리 듣는 사람은 살림도 안 하고 교회 가서 살고 기도원에 가서 살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미칠래야 미칠 수가 없었어요. 사람에 밥 해줘야지. 남편 또 뒷바라지 해줘야지. 살림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로 미치고 싶었는데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가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소리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미쳤다는 소리가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 가방집 사장님 만나갖고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그 사람 주소 성명 다 적고 다음 주에 오기로 약속을 하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거냐. 우리는 교회 이사 올 그 확률이 0.001%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푸념을 했지. 하나님, 저 새신자들, 저 전도자들 관리하려면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하면 참 좋겠다. 정말 희망사항이죠. 참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하도 갔는데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 나요.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좋겠다. 교회 옆으로 이사 가서 저 새신자들, 전도자들 관리하면 좋겠다.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이런 푸념을 했더만 이기용 집사가 듣고 교회 쪽으로 이사 가자고 이사 가자는 것이 아니라 희망 사항이라고 얘기도 못해요. 좀 이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3일 정도 됐는가 이기용 집사가 여보 당신 거기 앉아봐. 앉아보라고도만 교회 쪽으로 이사 가려면 이사 가자. 내가 당신 너무나 고생을 많이 시켜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당신 이제 나이 먹었은 게 신앙생활이나 잘 좀 편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사 가자고 하는데 더 화가 났어요. 왜? 갈 수가 없는데 이사 가자 하니까 자기 입 서비스 하는 것 같아서 말로 서비스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나서 당신 점심은 당신 화장실은 집에 와서 화장실이고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또 더우면 집에 와서 샤워해야 하는데 샤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하면서 그냥 일어서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푸념이 하나님께 합당한 푸념인 게 그 푸념을 기도 응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새 집으로 이사 간 것도 물론 좋지만은 나는 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고 우리 집을 사준 것이 너무나 그게 순서가 바뀌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나 개인의 성장, 신앙 성장도 우리 교회 같이 성장하니까 너무나 질서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맨 처음에 건축할 때는 우리 교회 집 있는 사람이 정수조 집사, 제가 알기로는 정수조 집사 한 분이었어요. 그러는데 이쪽으로는 많이 이사 오시면서 집을 많이 사셨어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또 몇 사람, 우리 이경숙 전도사님, 김이나 집사님, 여러 사람 같은 집 사줬어요. 소개를 했어요. 사준 것이 아니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푸념, 기도도 할 수가 없죠. 엄두가 안 나니까 그 푸념이 하나님께 합당한 푸념이니까 푸념도 기도 응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만 해도 그 생각으로 기도 연속이 되고 너무나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최전선에 있었던 일들이라 그런지 그때 당시로 돌아간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잘 들립니다, 권사님. 또 다른 이야기들 있으실까요? 다른 이야기는 많은데 제가 꼭 우리 교회 우리 SFC 학생들 정말로 자랑하고 싶어요. 칭찬 좀 마음껏 해주고 싶어요. 초창기부터 하기 수련회, 동기 수련회 1년에 2번씩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가서 이제 우리 여전도에서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반 시간이 됐는데 학생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오는가 이제 갔어요. 갔더만은 그 문 앞에가 담당 사역자인데 어느 목사님과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목사님한테 우리 학생들 식사해야 하는데 왜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요. 저 녀석들이 기도원이라고 안 나와요. 막 불평 같으면서도 너무나 흐뭇해 갖고 좋아서 하는 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고 옆에 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은혜교회 학생들은 뒷모습만 보도 은혜교회 학생이라는 것을 부럽게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우리 교회 위원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인가 묻지 않아요? 그러면 은혜교회다만 역시 은혜교회들이라 은혜교회 학생이라 틀리다. 꼭 손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그게 지금 가슴에 생생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은 중년 신사가 됐어요. 중년 신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되고 중요한 요지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선배의 신앙, 그 아름다운 신앙을 후배들한테 유산을 남겨준 거. 우리 학생들 정말로 우리 교회 자랑이고 자산이고 진짜 칭찬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의 학생들은 그 선배들보다도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규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 방역수칙 지키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마음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마음껏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권사님 대단하시고 그 열정도 또 학생을 향한 또 주님의 마음을 또 나타내시는 게 참 복되다 생각하고 참 열정이 부럽습니다, 권사님. 별 말씀하세요. 권사님 정말 그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정말 갈렙처럼 그렇게 아직도 정정하게 달려가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앵커님, 제가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형편으로는 정말로 그 사글세 집에서 살면서 100만 원짜리 사글세 집에서 살면서 사남매 가르친다는 거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다섯 가지 확신을 갖다 보니까 어느 땐가는 이 사업 우리 하나님이 다시 재생해 주실 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간증을 한다고. 어느 때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으나 우리 사업 다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글세 집에서 사남매 가르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저도 놀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둘째 딸이 휴학계를 내려갔는데 엄마 휴학계 안 냈어. 그러고 왔어요. 왜? 그랬더니 엄마 누가 등록금을 내줬어. 근데 그 딸을 붙잡고 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사랑으로 받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아요. 하나님 저 지금 갚을 길이 없어요. 저 갚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죄 대신 좀 갚아주세요.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세요.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세요. 흔들어서 넘치게 축복 좀 해주세요. 저는 막 그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뿐이었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사남매를 가르치겠어요. 저 그때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힘드시죠? 그러는데 장로님 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내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발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게 손을 이렇게 오시면서 그 말씀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권사님, 진짜 저도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또 이 자리까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게 참 귀감이 됩니다. 권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권사님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한테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제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것보다도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영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못지않게 교육 열의도 있고 교육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또 양육훈련 받으라고 또 권하시던데요. 그렇게 받을 때 기회 놓치지 말고 교육 받으시라고. 이런 소리 하시면 기분 나쁘실란가 몰라요. 어린 아이 키워야지, 살림해야지, 직장 생활해야지. 응? 물론 힘드시죠. 그러나 교육이라는 건 기회가 있습니다. 애들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 올 때 핑계 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꼭 교육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육 받으면 누구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앞잡이가 되죠. 꼭 교육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초창기부터 저 은퇴할 때까지 목사님 교육시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엄청나게 죄송한 일이 있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교육자들이 쉬는데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상점 가게 전도해야죠. 사모님 같이 해요. 그런 게 권사님이 하자면 나야 좋지 하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 쉬시는 날도 그때는 몰랐어요. 전도하는 것만 좋아갖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죄송하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철이 드는가 봐요. 저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내놓을게요. 우리 하나님이 저 생명 주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꼭 지키다가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사역 앞에서 언제나 출연자들이 지도자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언제나 청춘처럼 젊으셨던 권사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더 은혜롭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